우리가 살다 보면 내게서 어떤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날 때가 있는데, 사실은 나는 잘 못 맡아요. 주변 사람들이 맡게 되죠. 그래서 어, 약간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약간 꼰대 냄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꼰대, 왜 이렇게 꼰대 짓을 하지? 이런 느낌을 느끼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기는 어렵죠. 그러면 자꾸 이제 가정 안에서 뭔가 피곤기가 쌓이고, 뭔가 관계가 뭔가 어그러지고 위축되고, 뭔가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도 이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종교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종교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내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고 그리스도의 시선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내게 생겨요. 내 기준, 내 규칙, 내가 생각하는 무엇, 내가 생각하는 내 기질에 맞는, 내 습관과 내 경험에 맞는 이게 옳은 거야 라는 내 프레임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만 보려고 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죠?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없는, 이것에서 벗어난 것들은 일단 제껴요. 틀렸다라고 여겨요.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척지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죠.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고립되고, 내가 옳다는 생각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죠. 이게 소위 종교적 패거리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교회가 망해가는 징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금 좋은 신앙이라는 건 뭐죠?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에 비추어서 끝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나를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쌓기를 포기하는 거죠. 종교는 어느새 높은 곳에 안전한 방을 만들고 거기에 창문을 만들어서 창문 밖으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신앙은 뭐죠? 내 창문을 부수는 거예요. 내 탑을 부수는 거예요. 내 성쌓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어느새 생긴 창문을 매일같이 말씀 앞에 비추어서 허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르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오르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이 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 성을 쌓아야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다 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굳이 내 생각이 더 옳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만 오르시면 된다는 확신을 기뻐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누구랑도 대화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게 너무 종교화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그때 그 창녀들이랑은 얘기하시면 안 됐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를 어떻게 받아들여? 세리를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막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런 뻘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종교화되는 거죠.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예요? 굳이 내 생각이 더 옳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늘 아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만 오르시면 된다는 확신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향하게 되죠. 하나님은 누구나 만나세요. 예수님은 누구나 만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주변 식구들이, 가까운 분들이 언제부터 꼰대 냄새가 안 나? 곰팡이 냄새가 안 나? 그러면서 식구들이 뭔가 통해 자유를 느끼고 숨을 쉴 줄 알고, 그러면서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요, 관계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그게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바울 선교팀을 보세요. 바울 선교팀은 먼저 아시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역했어요. 아시아의 사역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자꾸 막으세요. 그리고 유럽으로 가라고 사인을 주셨어요. 근데 이 선교팀 어떻게 합니까? 유럽으로 바로 가죠. 아시아에서 계속 사역하는 거 나쁜 일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 좋은 일이죠. 성공적으로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좋은 일이죠. 하지만 좋은 일이지만 불순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순종하여 유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늘 기꺼이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오늘날의 소위 그 발칸반도라고 하는 데죠. 그러니까 그리스 반도의 북쪽이죠. 발칸반도. 그 이제 이 그리스 반도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가. 첫 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장 큰 성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이제 안식일이 올 때까지 머물렀어요. 왜? 안식일에 회당이나 기도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고대 사회에서도 길거리에서 함부로 이런 막 이상한 가르침을 펼치면 잡아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안식일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회당을 찾을 수 없었어요. 회당의 설립 요건은 성인 유대인 10명 이상, 성인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을 때 회당을 설립할 수 있었는데,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성인 유대인 10명도 없었던, 유대인들이 거의 없는 도시였어요, 빌립보는. 그러니까 이제 몇몇 여자들, 특히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아직 모르는 그러한 여인들 몇 사람이 기도처, 강가에 있는 기도처에서 모여서 뭔가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거기에 가서 이제 그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만나서 대화가 시작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바울의 설교로 이어졌고, 그 설교에 어떤 한 여인의 마음이 활짝 열렸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그렇죠, 루디아고, 이 여인의 그 출신은 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가 그 여인의 출신이었고, 직업은 그 두아디라 지방에서 나는 세계적인 특산품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자주색 옷감이었대요. 자주색 옷감을 이제 무역하는 이제 무역상이었어요. 이 루디아는 꽤 거부였던 것 같아요. 집이 꽤 컸을 것 같고, 그 집에 이제 선교팀을 나중에 초대하죠. 어쨌거나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뭔가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계속 있었어요. 왜 유대인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인들과 우리는 이렇게 차별되어야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겠죠. 그러던 차에 바울을 통하여 그 실마리를 찾은 거예요. 키가 딱 열리면서 그거였구나, 그리스도가 답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로 결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14절에서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이 들리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가기 전에 환상을 봤잖아요. 어쩌면 그 환상은 루디아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이게 뭐죠? 다 같이 하나님 섬기는데 뭔가 숙제가 안 풀리는데요? 라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마도 마게도냐 환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유럽 최초의 크리스찬은 여성이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이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례 받는 것으로는 너무 이게 아까운 거예요. 우리 식구들 전부 다 세례 받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렸겠죠. 설명하고 설득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하는 일정한 시간이 있었을 건데, 온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의 요청이었든지 혹은 루디아의 요청이었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사실은 그 가정을 겨냥하고 계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복음은 나를 향하지만 나를 통해 우리들의 가정을 향하고 계시는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벌써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례는 받았지만 여전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저의 막내딸 니은 때문이고, 또 통계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현재 지금 교회에 출입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중에 수년 내에 교회에 더 이상 안 다니게 될 친구들은 70% 이상입니다. 통계적으로만 본다면. 우리 자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우리 아이가 지금 신앙이 위태롭고 안 다닐 것 같은 그 느낌을 계속 주는 자녀들이 무척 많을 거예요.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걸 붙들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율법과 종교로 대하지 않으면 돼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으로 대하면 그 복음이 그 아이를 얻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얻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율법과 종교로 자녀들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이럴 가능성이 항상 많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너가 이렇게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시겠어. 이게 다 종교예요, 율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들의 조바심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과 은혜를 반영하는 복음으로 내가 아이들을 대하고 있느냐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여전히 쏟아부어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 내가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있느냐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분명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전혀 두렵지 않아요. 저희 딸은 반드시 저는 완전히 믿어요. 근데 제가 완전히 믿어요라는 말이 좀 불쌍하게 들리시나요? 그렇진 않죠. 여러분, 세례를 받은 루디아는 이제 선교팀에게 우리 집에서 딴 데 묵지 말고, 괜히 돈 쓰지 말고 우리 집에서 묵으라고 자기 집에 다 초대를 해요. 이 선교팀이 최소한 4명 이상이잖아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교팀 장정 4사람 이상을 자기 집에 묵게 할 만큼 집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루디아가 어떤 의도에서 자기 집에 묵게 했건 간에 의도는 분명하죠. 섬기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한 가정이 진짜 세계적인, 성경에 영원토록 남을 세계적인 사역자들과 함께 한 가정, 더 큰 가정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은 처음부터 가정을 겨냥하시고 한 가정이 더 큰 가정으로 발전하여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여러 가정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 가정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들이 모여서 더 큰 가정이 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마치 교회의 일은 무조건 주님의 일이라고 착각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일이 주님의 일이랑 동격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주님의 일이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교회의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선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좋은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삶 공부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착한 일의 동기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나쁜 동기로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이 무조건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교회 일은 무조건 주님의 일. 그래서 교회 일을 위하여 가정은 희생당해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쳤던 이 모든 가르침은 엄청난 오해예요. 왜? 성령님은 처음부터 그 가정을 교회로 삼으시려고 부르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여러분, 더 큰 가정이 이제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 가정은 앞으로 더 큰 가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림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선교팀은 서두르지 않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져와야 돼, 그러지 않아요. 첫 걸음이 너무나 좋게 첫 단추가 잘 껴졌는데 서두르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요. 그날도 기도처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날도 기도처로 가는 중이었는데 그날은 다른 날이 돼요. 이게 중요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특별한 일은 우리가 특별한 일을 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중에 불현듯 손님처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못 걷던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건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계기로 3,000명이 회개하는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못 걷는 장애인은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늘, 항상. 베드로와 요한도 습관적으로 항상 기도하러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우연히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눈이 마주치면서 성령께서 뭔가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있던 어떤 날이 특별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처로 갔는데 그날따라 한 여종이 이 선교팀을 따라왔어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우리가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상황을 보면 이 여종이 바울 선교팀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게 아니라 여종을 지배하는 귀신이 따라온 거죠. 이 귀신을 문자적으로는 파이톤이라고 그래요. 파이톤.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뱀 있죠, 뱀. 이게 뱀신이에요. 점치는 귀신인데 이 점을 치게 하는 귀신이 여종의 주인들에게, 아마 부부겠죠? 여종의 주인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귀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귀신과 여종의 주인들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점치는 능력을 통해 여종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던 거죠. 그런데 이 귀신과 이 여종의 주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행하게도, 혹은 반대로 여종 입장에서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귀신이 괴롭힐 대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바울 선교팀이에요. 불행한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를 잘못 골랐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숙한 신참 귀신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귀신이 소리쳤어요. 사람들에게 막 크게 소리쳤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귀신이 막 소리쳐요. 엄청 옳은 말이잖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옳은 말을 하는데 우리를 막 선전해 주는데 왜 괴롭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왜 괴롭습니까? 위선적인 신자야, 위선적인 목회자야. 근데 옳은 말만 딱딱해. 너무나 괴로워. 여러분, 입만 열면 옳은 말을 하는 위선적인 목회자와 신자들 얼마나 괴롭습니까? 입만 열면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는데 동기가 너무나 사악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귀신이 하는 옳은 말은 고통이죠. 왜? 살리려고 하는 옳은 말이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옳은 말이잖아요. 우리는 옳은 말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이 귀신은 그렇게 막 바울 선교팀을 막 추켜 세움으로써 바울 선교팀이 전하는 복음이나 그들이 행하는 복음의 능력도 마술의 일종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바울에게서 능력이 나가요. 바울에게서 능력이 나가면서 귀신이 쫓겨나가죠. 그런데 바울에게서 나간 능력은 분노의 능력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노에서는 그런 능력이 안 나가요. 오히려 여종을 주목했을 거예요. 여종의 영혼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고통에서 나온 능력이었을 거예요. 18절을 같이 읽을까요? 18절 말씀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저는 여기서 초점이 그에게서 나오라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여종을 좀 그만 괴롭혀. 이 여종을 좀 자유케 해. 이 여종으로부터 떠나라, 이 귀신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하나님의 형상, 여러 주인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안타까운 연민과 사랑의 선포였죠. 그래서 이 순수한 연민 안에서 바울과 예수님이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민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연민 안에서 바울과 예수님이 만났고, 그러므로 바울의 외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사역이 거기서 재현되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수없이 많이 귀신에게 나가라 하면 귀신이 나간 것처럼 여기서도 바울이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가 되는 것이죠.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돈에 눈이 먼 주인들에게 시달리면서 사람답게 살 수 없었던 한 생명이 드디어 자기 자신을 되찾고 자유를 회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종이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저는 믿었다고 확신하고 싶어요. 그리고 빌립보 초대교회 멤버가 됐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루디아라면 이 여종을 자기 딸처럼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너끈히 돌봐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치는 귀신이 여종으로부터 끊겨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여종을 착취했던 주인들의 돈줄이 끊겨요. 근데 여러분, 이때 돈을 숭배하는 자들은 돈줄이 끊기면 정신줄이 끊겨요. 그래서 보세요. 자기들의 돈줄이었던 귀신을 단번에 제압한 힘,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자신들의 돈줄이었던 귀신을 단번에 제압해버린 그 힘이 도대체 뭐지? 해서 그 힘을 추적했더라면 영생의 길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돈줄이 끊겨서 정신줄이 끊겨가지고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단번에 제압한 힘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미쳐 날뛰면서 돈줄을 끄는 자의 목숨줄을 끊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들이 여종을 착취하면서 편히 놀고 먹던 이 주인들에게 어디 그런 열정이 있었는지 궁금할 정도로 이들이 막 열정을 발휘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고 멱살을 잡고 그들을 장터 관리자들에게로 끌려가고 또 장터 관리자를 통해서 치안 담당 상관들에게 끌어가고 거기서 또 고소하고 고발하고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는 엄청난 열정을 발휘해요. 여종들의 고발의 내용은 이거예요. 유대인과 로마인을 딱 구분해.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 주제에 격에도 맞지 않는 싸구려 가르침으로 우리 로마인들을 경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되게 지금 나름대로 똑똑한 인간들인데 지금도 남아있지만 과거에는 그게 심했어요. 고대 사회에서도 엔타이 세마이트이시죠. 그러니까 반셈족주의, 반유대주의가 그 당시에도 상당히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고대 사회에 만연했던 반유대주의 정서를 끌어와서 고발을 했던 거예요. 여종의 몸과 영혼을 갈아서 배를 불리면서 지옥으로 달려가던 자기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있었던 복음을 이렇게 걷어차 버리게 되는 거죠. 돈에 미쳐서죠. 돈에 미쳐서 하나님 복음의 문턱 앞에서 걷어차는 거죠. 오만이에요. 한마디로 오만. 가장 무서운 죄가 오만이죠. 일단 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면 그게 최종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만이죠. 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도 늘 두려워해야 되고, 판단을 내렸다 쳐도 말씀에 비추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비춰봐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오만은 뭐예요? 우리의 판단이 최종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묻지 않아요. 그리고 정당한 신문 절차도 없었어요. 그리고 정죄하고 즉각적으로 처벌하고 심하게 매를 때리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걸 오랫동안 기억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빌립보에서 능욕을 받고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상처로 남았어요. 물론 상처로만 남은 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성장했겠지만 굉장히 아픈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해준 것 외에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채찍질 당하고 그것도 지하 감옥에 갇혀서 힘들게 된 것이죠. 지극히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더구나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빌립보는 그 당시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거주지로 유명했대요. 최근에 여주 그러면 은퇴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 여주 요새는 제천 이런 데 이제 꼽잖아요. 근데 로마의 군인들은 로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안정적인 직업이죠. 그 사람들이 은퇴하고 주로 거주하는 곳이 빌립보였대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죠?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법이 굉장히 더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가 됐겠죠. 그럼 무슨 뜻이죠? 로마 시민권자들은 확실하게 보호받는 지역이죠.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무례하게 바울을 막 끌고 다닐 때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럼 이 사람들은 꼼짝없이 굉장히 봉변을 당하고 굉장히 위험에 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관리자들이. 바울은 그 말을 안 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안 해요. 법적으로 그들과 붙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는 법적으로 그들과 붙는 게 무의미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가서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날 때 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해요. 너희들 책임져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법적 조치를 무조건 하지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지금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상황을 왜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들은 뭘 기다려야 될까를 생각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억울함을 당할 때 이거 왜 이렇게 나를 부당하게 당하지 해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우고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거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감옥의 간수를 통하여 일어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없었겠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타이밍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기다려야 될 때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려면 억울하고 분한 상태에 갇혀서 내가 나를 디펜스하려고 막 기를 쓸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억울해도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던 하나님께서 결국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고백했던 것, 너무나 힘든 현실보다, 현실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이 현실보다 더 크신 분이야 라는 평소에 우리들의 고백이 바로 그 시간에 사실이 되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그때만,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때만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만 우리가 제대로 찬송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제대로 된 예배가 그때 드려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 얘기를 좀 여기에 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집어넣는 게 좀 송구하긴 하지만, 제가 때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이전 교회를 사임한 이야기를 할 때, 이따가도 그런 얘기를 새가족 환영회 때 할 건데, 제가 좀 멋있게 사임한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근본 발단은 저를 쫓아내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근본 발단이었어요. 겉으로는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좀 성공적인 목회였지만 저를 반대하는 분들이 안티 정갑신 모임 같은 걸 시작한 게 발단이 되었어요. 아주 전체 성도들에 비하면 극소수였지만 저에게는 그들을 견딜 힘이 없었어요. 그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성숙함도 없었고 그들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근데 그만둘까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 너무 속상해서 병이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 주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셨어요. 너 평소에 나로 충분하다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한 자리로 가자고 그렇게 수많이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너의 사실이 돼야 되는 시간이야.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기도를 드리도록 저에게 요청하셨어요. 그때부터 그 기도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진짜 생각지 못했던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환하게 어떤 환희와 희열에 감싸이는 은혜가 저를 확 사로잡았고, 진짜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게 저의 사실이 되는 순간 현실은 똑같은데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걸 포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배부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경험이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제가 마음을 실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자주 영적인 찌질함에 갇히고 두려움에 빠지곤 하지만 그때 그 경험을 끄집어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은혜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실라 너무나 억울해,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도 내가 능력과 고통을 겪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오래 남는 고통이었어요. 억울함 중에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찬송해요. 이를 갈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 이 억울함보다 크신 주님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감옥에 있는 모든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다시 말해서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고통 중에도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의 신비로 초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깊은 감옥의 예배에 하늘이 대답해요. 그래서 갑자기 지진이 오고 감옥 문이 열리고 발을 묶었던 착고가 풀리고 수갑이 풀리고 자유가 왔어요. 자유가. 여러분, 이 상황에서 너무 중요하다. 자, 이 하늘이 대답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 상황에서 바울이 후다닥 뛰어나갔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 머물러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뭘까를 또 묻는 거예요. 그때 간수가 눈에 들어와. 잠에서 깬 간수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열린 옥문이었고, 간수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들어온 생각은 와, 죄수들이 다 도망쳤구나라는 인식이었고, 간수의 몸에서 제일 먼저 움직인 것은 자살하려고 칼을 집어든 손이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걸 방치하면 이제 간수는 죽고 그 가족들은 비극에 빠지고 죄수들은 도망치고, 그리고는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마도 막 도망치려고 하는 죄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눈에 내가 도망치는 것보다 이 간수를 살려야 된다는 게 너무 먼저 들어왔어. 그래서 간수에게 스탑! 우리 다 여기 있어! 죽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도망치려던 죄수들이 도망 못 치고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간수와 베드로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죄수들이 다 둘러서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식구가 묘한 기운에 감싸여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저는 거기에 있는 많은 죄수 중에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늘의 대답,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에 대한 하늘의 대답은 바울과 실라만 풀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과 실라와 거기 있는 모든 죄수들을 풀어주는 거였고, 더 나아가서 간수와 그의 가정의 구원을 향하는 하늘의 대답이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나만 꼴랑 풀려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하셨어요. 이 간수가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로 하여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게 하심으로 성령님이 또다시 가정을 겨냥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예수 믿고 천국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도 모르고 천국도 몰라요, 지금 이 간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겠죠. 그리고 그 질문에 비추어 바울이 쭉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 죄수를 자기 집에 초대해. 아마 감옥 위에 자기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아마 죄수들 몇 사람도 따라갔을 거예요. 거기서 식탁 교제를 나눠. 갑자기 사귐과 환대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간수가 내가 어떻게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구원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는 와, 진짜 큰 공경은 내가 현실적 어려움에 빠진 것보다도 내 죄구나, 내 이 사악한 죄가 진짜 큰 공경이었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이 불의로 가득한 세상의 구조적인 악이 진짜 큰 공경이었구나 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공경은 굉장히 다양할지라도 답은 딱 하나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작고 큰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우리는 이렇게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현실적 어려움이건 내면의 큰 죄의 문제건 사회적인 온갖 불의와 구조적인 악의 문제건 간에 당장의 공경이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억울함을 기꺼이 끌어안아도 될 만큼 큰 위로를 주시는 예수, 내가 스스로 변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를 기꺼이 변호하시는 예수, 매맞고 갇혔어도 큰 소리로 예배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아름다우신 예수가 답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를 모든 상황에서 그분이 왜 답인지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결할 뻔했던 간수는 살아요. 근데 이 간수가 만일에 자살했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들,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영구적인 절망에 빠졌겠죠. 그러나 그 가족들도 이제 다 살아나게 됐어요. 아니, 영원히 살게 됐어요. 너무나 놀랍게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선물이 찾아왔어요. 성령님께서는 또다시 가정을 겨냥하셨던 거예요. 크리소스톰이라는 고대 교회의 스승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도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주거든요. 씻어주는 동안에 자기의 죄도 씻기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더 큰 가정의 일원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음의 그림자가 뚜렷했던 그 가정에 복음이 개입하자 모두가 살아나고 간수와 죄수가 함께 한 가정을 이루어서 기쁨의 식탁 교제를 나누고 환대와 사귐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33절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좋아. 이 단어 아갈리아오라는 이 단어를 학자들의 그 글을 참조하니까 그 당시의 일반 문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래요. 아갈리아오라는 단어가. 이게 매우 영적으로 깊이 있게 기뻐하는 특별한 표현이라고 해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됐죠.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이제 나중에 일꾼들로 생기고 빌립보 교회가 좀 성장을 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기쁨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편지예요. 기쁨.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주한 이주민 여자 사업가와 그의 가족,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귀신 들렸던 여종, 그리고 감옥의 또 다른 죄수들, 이들로 구성된 큰 기쁨의 가정,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확장된 큰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복음은 처음부터 공동체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하는 일이죠. 그렇다면 복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건이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담겨요.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의 여정이 계속 진행되는데도 우리가 믿음의 행동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복음은 자기 길을 계속 가지만 나와 함께 나를 통하여 일어날 복음의 사건은 생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행위로 뛰어들어요. 어떻게?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해요. 그리고 이 모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노래할 수 있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때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나 그 반응에 어떻게 해요? 하늘이 대답을 하고 하늘의 대답에 대해서도 내가 나를 나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러고 먼저 나가기보다도 내가 살려야 될 사람들을 먼저 보고 간수에게 간수를 살리는 길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간수와 그의 가족과 모든 죄수들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경험되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여정을 우리는 나의 사도행전으로 받고 싶은 거고 이들에게도 이러한 사도행전이 있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부터 진행될 올해 새가족 초청잔치가 우리들의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저도 저의 막둥이에게 솔직히 큰 기대, 이런 거, 인간적인 기대 이런 건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떤 여정으로 이 일을 쓰실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작년 연말에 우리 재정팀과 함께 식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돌아가면서 쭉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쭉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이야기의 핵심이 자녀들이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자녀, 혹은 안 다닐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자녀, 안 다니고 싶어하는 자녀들이에요. 전부 다.
제가 엄청난 책임감을 느꼈고, 맞다,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건 직무유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그래요. 어떤 신경이냐면, 우리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과 복음적 대화를 나눌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조바심으로 양육하지 않고 은혜와 사랑으로 양육해 갈 건가에 좀 더 신경을 쓰는 방식으로 뭔가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새생명 초청잔치 전에 전문가를 모셔서 자녀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 것인가를 듣고, 또 제가 그것을 받아서 몇 주 후에는 어떻게 자녀들과 복음 대화를 나눌 것인가를 제가 나누고, 10월 달 한 달 동안은 매주 금요일 영성기도회 때마다 자녀들을 위한 특별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초대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매년 하려고 그래요. 매년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위해서 바라기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분명히 있고,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흐르지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행동으로 뛰어들 것인가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우리의 모든 여정,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사도행전에 쓰여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